예, 오늘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으로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준비를 시키시는데, 믿음의 한 사람 모세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또 믿음의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1절 말씀 봅니다. 1절. 자, 믿음을 가져라. 서쪽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게 있냐? 주일에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간담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간담이 서늘하게 쫄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이미 요단을 마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르게 해서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어디에 들려요? 아모리 왕들하고 저쪽 가나안 왕들, 그쪽이 그 근방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게 하셔갖고 제일 먼저 뭘 행하게 하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싸울 의지를 없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또는 아모리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싸움에서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먼저 두려워하니까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 또 기생 라합에게 주셨던 신년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기생 라합에게 주셨던 담대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를 다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 기억하는 거 하니까요, 제가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세계비전교회에 오기 전에, 그래서 성민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떨어져 자고, 애기 젖먹이다가도 떨어져 자고, 이상하다, 몸이 왜 이러지? 그리고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항상 뭐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뭘 먹었냐면 메시레기스, 새까맣게 고낸 그 메시레기스를 먹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청천벽력으로 당장 입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당장 입원하라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이 망가져갖고 안 좋은데 어떻게 지금 생활을 했냐고. 생활할 수가 없는 정도래요 몸이.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직원들 밥 해주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육신적인 일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그 집사님이셨던 그 지금 우리 정장로님이 그 안 오니까 막 연락은 안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육신적인 몸이 병들어 있으면 먼저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물론 해결될 일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낫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입원을 하게 됐고 제가 입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퇴원하고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좋아지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고 막 육신을 그냥 피곤한지도 모르고 밤중까지 밤에도 기계 막 일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긴 때가 지나가면 가을 되면 또 입원을 해요. 그게 연례 행사처럼 몇 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간에 좋다는 불미나리 이제 친정 엄마가 불미나리 해서 주면은 그거를 갖다 생즙을 누가 내냐 우리 정장로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항상 미어져요. 이렇게 막 갈아갖고 그 즙 내주고 또 그 뭐예요 그 돌나물이 좋다고 하니까 시장에 가서 관으로 사오면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가 어디서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저분은 나한테 뛰어다가 장사 안 갔구나 싶어서 값을 좀 싸게 해주셨다고. 근데 둘이 이제 어느 날 제가 퇴원하고 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이렇게 줬는데 마누라 해주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그 즙을 녹즙을 하루도 안 빼고 365일을 그렇게 갈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저 간에 좋다는 거 저기고 병원에 가면은 일본에서 가져온 미노하겐이라는 그 주사를 매 주일마다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봄, 여름 지나가면 가을에 입원, 봄, 여름 지나가고 나면 가을에 입원 이렇게 하다가 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나중에는 서울 삼성병원으로 혼자 운전하고 서울 삼성 가서 지어가지고 아니 그 검사하고 약 가지고 검사하고 약 가지고를 반복의 그 생활을 수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네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기들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자기 몸 자기 것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몸을 혹사를 시킨 거예요. 혹사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눕게 만드셨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닌거를 하도고 맞아서 그 수년 세월 그러다 보니까 입원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치료하고 안 좋으면은 쉬고 또 치료하고 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셨고 지금은 제가 검사를 했는데 그때 교통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1년에 2번씩 간 검사를 해줘요. 당신이 간암이 걸렸는가?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항상 2번씩을 상하반기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질고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리고 제 간에 양성이었던 것이 음성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극히 드물다고 한 항체가 생겼고 교통사고 나서 몰랐는데 음성이 나와서 아이고 그 검사 잘못된 거다. 저는 양성입니다. 아니라고. 그럼 검사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했고 병원에서 음성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체 검사는 해보셨나요? 항체 생겼나요? 아니요. 돈 들여서 3만 얼마인가 주고 또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미친 듯이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맨날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면서 집에 가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 전도하고 다니고 가가오 방문 댕기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성민이 어린 손 잡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2절부터 12절을 보면 2절에 너희 중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할례를 행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40년이라는 광야 가운데 할례를 행했던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입성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면 계속 자손들을 낳게 하셨어요.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다 죽었는데 계속 나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 중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받아야 해요. 구약의 할례는 그 표피를 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식을 통해서 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아마 그 포경 수술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표식을 하는 하나님의 그 의식이었거든요. 그거를 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성민이와 교회 그 집사님의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수술을 의사한테 했고 데리고 오면서 컵으로 거기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제 아프니까 걸음도 못 걷고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던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례와 세례를 비교를 하면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잖아요. 근데 할례는 구약의 언약이고 세례는 신약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두셨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세례는 신약의 새 언약인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잖아요. 제가 요단강에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거기에서 보니까 요단강에서 그 물에 푹 담겨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침례를 하고 있는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딱 잠기고 머리까지 딱 잠기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침례하는 광경을 그때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표징을 하셨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 하나님께 그 표징은 우리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인 세례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고, 차이점은 할례는 육체적 표식이고 세례는 신앙과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아지고 차근차근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세례받고 나면은 성도들의 그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더 그것보다도 더 뭐예요? 내적 성장이 들어가면서 직분을 받게 되면 더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이,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킨가? 그 친구가 어렸을 적에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쉬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왜 쉬었냐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감사하냐고, 그게 이제 의문점이 생겨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라고 했다고. 그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지금 내가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냐?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거는 거짓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데 그 똑똑한 친구가 요즘에 이제 변화가 차근차근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저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는 형님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형님이 굉장히 꼼쟁이였대요. 말할 수 없는 꼼쟁이. 그래서 이렇게 뭐 밥을 한 건이를 사도 절대 비싼 밥은 안 사고 그 뭐 청국장이나 또는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나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내가 그 집사님이 돈이 없는 것 같구만 그랬어요. 좀 형편이 힘든 것 같구만. 이 사람아 지금 뭔 소리 한가? 그 형님은 돈이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 쓸 거는 쓰면서 저게 남들한테 밥 한 건이 산데도 인색하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교회 다녀? 거기서 또 반감이 생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흑색인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 백색, 하얀 속에 뭐예요? 까만 물방울이 뻥 땡기면은 표가 팍 나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 사람들 그냥 저기 뭐 옆에서 세워주고 칭찬도 막 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말도 이쁘게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변화가 됐냐? 아니 갑자기 그 형님이 장로가 됐다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이면은 그렇게 변한가?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형님 식사합시다. 청국장이나 한 그릇 할까요? 이제 평상시 저기 있으니까 뭔 소리요? 오늘 고기 먹으러 가세? 내가 쏠라네?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님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장로가 된 게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 뭔 제일 높은 직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면은 교회 청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직위로 봐서는 그래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높은 직이지만 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장로님들이 다 하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이렇게 다 이러고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제가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배운 친구라 그러더라요. 뭐예요? 벼가 나락이 익으면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듯이 장로가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도 옛날에는 막 함부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변화돼 본 사람을 세상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걸 보면서 자네는 뭘 깨달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도 좀 예수를 믿어볼까 그런 생각도 요즘에는 해보네. 아주 잘하고 있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줄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내가 자네를 보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좋은 분들만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러한 정신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라고 나오죠. 자, 길갈은 제가 그 이스라엘을 그때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가지고 여기 밑에가 길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근데 그 길갈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길갈은 성경에서 여기에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되냐? 39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만큼 길갈이라는 그 지역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 길갈은 돌들로 이루어진 온을 의미하는데,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예요. 굴러가다. 그러면은 요단강에서 16km 정도 떨어지고 여리고 북동쪽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요단강 동쪽에 변두리에 그 길갈이 있어요. 그 요단강 동쪽 변두리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길갈에 도착해서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여기에서 보면 구원의 기념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해방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느낄 거예요.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은 특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의미 막 안 두고 하시잖아요. 지금 사순절의 셋째 주일인데, 저는 셋째 주일에 주시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제 순환 당하신 모습이 나와요. 셋째 주일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은 순환을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러한 거를 쑥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광야 생활에서 할 수 없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거행한 거, 그리고 40년 동안 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만나가 중단된 것입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잖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 걷어다가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욕심부려서 갖고 온 거는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해지지도 않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거기는 사막이어서 밤에는 엄청 추워요. 우리도 지금 겨울에 보면 햇빛에 나가 있을 때는 따뜻하지만 그늘에 가면 춥잖아요. 거기는 더 심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긴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보호를 하셨고, 그리고 햇빛이 탁게 내리칠 때는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직접 광야를 봤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게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 뭐예요? 바위, 자갈 막 이렇게 돼 있는 길이에요. 그때는 저기가 없잖아요. 낙이나 뭐 그런 거 타고 그렇고, 그러면 걸어서 가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100m도 못 가서 신발이 다 해질 거예요. 그런 광야 길을 걸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왔던 그리고 그 길갈이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하게 하셨던 것도 지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갈 근처거든요. 요단강 근처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길갈에 그 사관 생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학교가 있던 곳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 의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월절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가 이제 그쳤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그곳에 만나가 멈췄어.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명령하셔요? 그곳에 소산물이 이제 이미 그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백성들한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길갈에 와서.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주위에 거기 왔을 때 가나안의 왕들과 아모리 왕들의 백성들이 그거를 할례를 행했다네. 그 소식을 들으면 어쩌겠어요? 다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쫄아가지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막아놓으시고 할례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행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 표피를 베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식을 해야 되는데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이미 그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축제하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춤추고 놀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표피를 쫙 베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의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누워 있으면서 쉴 수 있게 하셨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라는 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와서 그 만나가 그치니까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자, 거기에서 무교병과 저기를 넣지 않는 무교병과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여지껏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면 이제는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제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이셨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땅의 소산으로 공급하셔서, 그 땅의 소산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스스로 수고하여 먹을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면서 기존의 그 기적에 의존했던 기존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앞서 가셔서 다 막아 놓으십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식을 할 때는 쉬게 하시면서 이미 아모리 왕과 그쪽 그 근방의 가나안 왕들을 다 마음을 쫄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럴 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저기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 아니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저기서 더 쳐들어올 건데,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할례를 안 행하잖아요. 할례를 안 행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쉬게 하셨고, 남자들이 이제 펴피 비었으니까 다 쉬어야 되잖아요. 일도 못해요. 다 누워서 쉬어요. 그때에 그 건너왔던 수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쟁해 주셨구나, 그런 거를 구원의 그 확신을 또 믿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쓰라른 고통을 오롯이 느끼면서, 육신의 고통이잖아요, 그 표피를 빼는 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쓴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건너왔으니까 땀물을 흘려 수고하면서 내가 몸으로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비전과 언약의 동참함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돈도 오늘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엄마를 항상 그 엄마가 아팠을 때에 이 앞에 한번 고비가 있으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폐혈증이 오면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김봉수 집사님의 그 고백이에요.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이러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는 천국 못 가는데, 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엄마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못 보는데, 우리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밥도 맛있어, 교회 밥 먹으면 살도 안 쪄, 그 엄마 하나님 믿고 같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돼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왜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갈급해서 엄마를 전도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래 참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세계 비전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GBS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목사님의 그 GBS가 우리들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아까 그 주보에 보니까 이제 비자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에 4월에는 유스 비전 스쿨이에요.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세워 나갈 때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그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필리핀을 보면은 두테르테 대통령 어떤 쪽에서는 좋아하지만 어떤 쪽에서는 안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저기 TV를 딱 트니까 국제 재판소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대로 끌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마약 적연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송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거를 경찰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행했다 그런 나쁜 짓을 인권을 무시했다 해가지고 아시아권에서 지금 첫 번째잖아요.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에 지금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왜 마약이 저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잡히니까 스스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마약했던 거를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마약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족을 둔 가족들은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감옥에도 안 보내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부모들을 울면서 불면서 저기 인터뷰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도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리핀이 앞으로는 인구가 많잖아요. 정말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 그 축복의 땅인 GBS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기도로 각자의 맡아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실족 당함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성도들로 하나님이 채우셨사오니 저희 세계 비전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4월에 있을 GBS, 유스 GBS 아버지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여 세계로 더 퍼져 나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담대함, 라합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